히브리서 1장 4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히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우리가 어제부터 히브리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어떤 책인가? 히브리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됩니다.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고 확신을 주기 위해 기록된 책이다 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에서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혹독한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시험거리가 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이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너무 삶이 고통스럽고 어려우면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되어진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때로는 내 속에 어떤 고민이나 내 속에 어두움이나 내 속에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낯이 없고, 또 그래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믿는 사람, 특별히 믿은 지 오래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주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기록되어진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히브리서가 주구장창 강조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히브리서 전반부에 많이 나오는 그 무엇보다도 뛰어나고 그 무엇보다도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명의 새가 본문에서도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뭐 천사뿐 아니라 히브리서 전반부는 천사보다, 모세보다, 이것보다 저것보다 훨씬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와 설명이 히브리서 전반부를 차지하고 있어요. 왜 이런 설명을 하겠습니까? 이런 설명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죠. 다른 것, 천사든 뭐든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라.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를 묵상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가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나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확실해지고 더욱더 굳건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히브리서에도 두 번째 중요한 주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분이시니 그를 향한 분명한 무엇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의 그 유명한 믿음장이 히브리서 후반부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이 있다. 그들은 그 모든 환난과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그들은 희미하게 보이는 그 증거 붙잡고, 희미하게 그들은 바라보는 그 약속 붙잡고, 우리보다 훨씬 적은 유산을 가지고도 구약 시대보다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보다, 지금 신약의 우리보다 훨씬 적은 근거를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살았었다, 승리하였었다. 그런 허다한 증언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한가. 우리보다 작은 근거를 가지고도 그들은 믿음, 그 믿음 하나로 그 모든 것을 이겨냈으니, 그 믿음 안에서 외부로는 박해요, 내부로는 의심인 우리 믿음을 흔들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설 것을 목적으로 기록된 성경이 이 히브리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큰 어떤 틀 안에서 히브리서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천사들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략 네 가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정말 구약의 정통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 예배 때에 히브리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우리가 세미나로 우리가 오후 예배를 우리가 거행하게 되겠지만, 그때 뭐 얘기가 조금 되겠지만, 히브리서를 쓴 분은 정말 성경에 등장하는 그 누구보다도 구약에 대해서 정말 정통한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예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천사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크게 네 가지 근거를 이야기하는데, 그 네 가지 근거를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을 다 가져다가 와서 증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만 기록되어진, 사용되어진, 인용되어진 구약 성경이 9절이나 돼요. 그것도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편을 비롯해서 여기저기 성경 구석구석에 있는 그 모든 성경을 끌어다가 오늘 본문에서만 구약 성경 구절 9절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시편 25편, 시편 104편 뭐 여기저기에서 말이에요. 그래 보세요, 굉장한 실력이에요.
천사보다 뛰어난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는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해를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증거하고 논증하는 것을 구약 여기에서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이 사람은 아마 구약 성경 전체를 거의 외우다시피 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불가능해요. 그러니 히브리서를 쓴 이는 정말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 분명하죠. 그러니 천사보다 뛰어난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할 때에도 정말 철저한 논증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는 서신서가 아닙니다. 편지가 아니에요. 히브리서는 교리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에 대한 교리서지 편지가 아니죠. 편지가 아니다 보니까 베드로전서나 바울 서신서의 여러 책들처럼 인사도 없고 누구 소개하는 것도 없고 그냥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성경을 나눌 때에 히브리서를 서신서에 넣기는 하지만 내용을 놓고 보면 히브리서는 서신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리서라고 하는 말이 더욱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히브리서의 목적에 준해서 천사보다도 위대하신 분이다, 뛰어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4절을 우리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뛰어난가? 그리고 여러분, 천사보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 천사들을 숭배하고 따르는 일로 인하여서 흔들리는 일이 있었다는 거겠죠. 천사들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리가 있나? 여러분 의아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류의 신앙이냐면 좀 신비적인 것 말이에요. 어떤 성령의 어떤 임재함 가운데 막 가슴이 뜨겁고 말이에요. 가슴이 찡하고 말입니다. 눈물 나고 말이죠. 때로는 환상이 보이고 말입니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래 되면 나쁘죠. 그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신비한 무엇인가를 추종하며 신앙을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마다 이렇게 성격이 다르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접촉되어지는 통로도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양한 갈래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무엇인가 신비적인 체험이나 그런 은혜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받기 쉬운 분들이 있는데,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무엇이냐를 알아야겠죠.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또 가지고 있는 또 약점이라고 하면 그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나올 것 같은 매우 교조주의적인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신비적인 어떤 종교 체험과 신앙 체험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험도 있는데, 그 느낌 쫓아가다가 어떤 신비한 무엇인가를, 그 느낌을 계속 주게 되는 무엇인가를 자꾸 이렇게 쫓아가다가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일들이 위험으로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예전에도 예수님 시대가 끝난 직후 사도들의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했던 것, 성령에 대한 개념이 적고 그런 신비적인 무언가를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주로 했던 것이 천사 숭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왜 그러신가에 대한 근거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뛰어난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뭡니까? 5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신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 누구에게라도, 어떤 천사에게라도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나는 그의 아버지고 그는 내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하여 준 천사가 어느 누구라도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근거가 뭡니까? 예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이 뭡니까?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근거예요. 그리고 6절 7절 보면 한마디로 뭡니까? 그 모든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리시는 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두 번째 근거가 7절에 나옵니다. 7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으되 라고 하면서 천사들이 결국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종자들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규가 떠나지 아니하는 8절처럼, 규가 뭡니까? 왕이 왕권을 행사할 때에 쥐고 있는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 천사들은 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수종자들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10절. 그는 누구시다? 영원한 창조주이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리고 11절 12절에 모든 것은 멸망하고 사라지나 그런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다. 이것이 모든 천사보다 주님이 뛰어난 세 번째 근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시다.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도 그렇고 시편에도 그렇고 오늘 히브리서에도 그렇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런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많이 있어요. 그 의미를 여러분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이거 아닙니까?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 이런 말의 의미는 보좌에 앉으신 분과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권위와 똑같은 권세와 똑같은 지혜와 똑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13절 천사보다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뛰어난 분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천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는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수많은 천군 전사가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지 내 우편에 앉으라고 한 이는 아무도 없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라 하셨다. 그러니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고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신 영이지, 우리 믿음의 주인이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은 이 모든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들을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가 일일이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기자의 참 위대한 뛰어난 점은,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자기 생각을 풀어 쓰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하나하나를 다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당시에는 우리처럼 구약 성경을 책으로 들고 있는 때가, 한 권 책으로 들고 있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히브리서 오늘 본문만을 기록하면서도 성경 여기저기에 있는 구약 성경을 전부 인용해서 쓰는 실력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의 머릿속에는 뭐예요? 구약 성경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치 옛날 우리나라의 정말 선비들이 사서삼경 다 외우고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을 거의 외우고 있을 정도의 구약에 뛰어난 정통한 실력자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의 기자가 누구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우리 중에서 천사를 숭배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중에 그런 분은 있는 거죠. 말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붙잡고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절실한 거,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필요하다고, 내가 사는데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다른 어떤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에게는 히브리서가 약이에요. 히브리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보다 뛰어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를 묵상하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더욱더 굳건하여지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시요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히브리서 묵상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큰 영광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귀한 묵상들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